스승님은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분으로 성경에서도 진리와 교훈을 전하는 자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를 만시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양성하십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무슨 율법 교사들이고 사사들이고 무슨 성경가들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라 하면 부모님들 그러죠.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됩니까? 예배서 6장에서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스승이라 해도 스승도 똑같은 스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스승은 그 당시에 많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다만 진리와 교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아준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원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승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면서 모든 좋은 받으라. 이게 명령형이더라고요. 이게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은 뭔가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침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들을 함께하라는 이게 현재 너희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학생들이라면 너희들을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 자, 현재 지금 가르치는 선생을 존중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현재 명령입니다. 이거는. 다만 이거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유익을 드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당연히 우리 가르쳐야 되지만 목사님 당연히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존중과 감사, 비에 꼭 물질로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한테는 존경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만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 부모님을 자기 낳은 부모님이나 자기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안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내 복음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삶의 복과 장수를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지키는 문화는 단순히 사회적 행사나 감사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 명령, 계명을 순종하는 삶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는 조건이 따르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 속쓰게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를 우리 관세하지 않았어. 어디 가도 그렇게 술 마시고 정말 일을 저질러도 집이 살림집에 2채나 술 마시고 다 날렸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어디 관세를 받기도 하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아버지 편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는 무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공경해 어떤 좋은 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아서 때는 치매가 와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우리가 어릴 때 어땠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밥 먹는데 똥 싸고 아이고 우리 새끼 똥은 저똥 쌌네 무슨 이런 소리 쳐주던 그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냄새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떤 윤리적인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받은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몇 사람 아니 그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더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수없이 많은데 몇 사람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내려가사 아사제들을 일러 순종하여 가르치시더라. 그 어머니들이 모든 말을 망하리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는가 하면 유월절 해방명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해방명절 유월절 끝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지금 고향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가다 하루쯤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 엄마가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물어서 아니 우리 아들 요셉이 못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봤대. 그 다음에 먼저 이들 찾아가는 어디가 친척집 찾아갔어. 혹시 친척집 가지 않냐 찾아가보니 모르는데 안 왔대.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서 어디까지 갔냐 예루살렘에 갔대만은 예수님 어디 계신가 성전에 12살짜리 성전에 앉아서 거기 서기관들하고 이런 그 답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성전이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너무 화가 납니다. 얘야, 네가 어머니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어머니가 잘 줄 몰랐는가? 왜 속색이고 뭐 이렇게 예수님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아니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간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십니다.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을 받들었다는 겁니다. 받드시다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 이거는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니까 뭐 이렇게 했던 말씀 기억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더라.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함께 사실 그 나사렛에 가서 자라면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한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조사 부모님의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순종하는 것은 오늘 1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 사랑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을 받들어서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람한테도 무엇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나 있으면 그 부모님들 공경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지 사랑받지 못한다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아니 성전에 그냥 남아서 거기 교사들하고 율법사들하고 거기서 장론하며 거기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서 나사렛에 가서 언제 공생의 시작하기 전까지 30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과 목수일을 배우면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종용하는 태도는 늘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다른 축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게 줄 땅에서 네 생명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못 누립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했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 구절을 원어로 찾아서 봤어요. 12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뭐 공경한다는 단어를 그러니까 원어에서 카바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귀하게 여기다, 존귀 대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공경하는 것은 아주 강한 강조입니다. 강조 명령의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명령이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한 거라고 봅니다. 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 말씀. 이는 공경하라는 이 의미가 뭐라고요? 무겁다, 중하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부모님 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공경한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정교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공경한다면 그래서 부모한테 태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게 공경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공경이 아니라면 진정한 공경은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 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은 그는 뭐랄까?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우리는 자식들 4명이 다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력이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속썩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공경심이 있다면 그걸 절대 부모님을 속썩이거나 거기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로는 공경하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사전 찾아봐도 공경이라는 건 무슨 그저 마치 존경하고 그저 이렇게 그런 걸로만 됐지. 그런데 여기 원에서 저 말씀하는 것처럼 무게 여기나 귀하게 여기나 존경하게 여기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면 그 부모님은 착하게 살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이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내가 태어난 곳이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골에 고집하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자식이 6명이더라고요. 아들 셋, 딸 셋. 그런데 다 독일에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해내면 됩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딸들은 안 보내더라고요. 딸들은 안 보냈는데 오히려 목회하는 그 사람들 돌아와서 학위도 받고 무서도 받고 하긴 했지만은 지금 목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명 아들 3명 중에서 물론 온라인도 뭘 올리고 하더라고만은 꼭 목회해야만이 그게 바르게 살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부모님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나사렛 떠나서 도전 환경에서
갈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한테 순종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웠더라,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전 과정을 다 빼고 애굽으로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왔습니까? 수레를 보내고 고센 땅을 모십니다. 자, 우리 47장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와 그들에게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안에서 그들에게 주고 서로가 상기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인들과 그의 아버지와 모든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올 것을 주어하냐. 수리를 모셔오고 자기는 지금 총리입니다. 나라 총리. 그런데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뭡니까? 나그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자기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존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땅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게 유산 많이 남겨주면 아버지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내게 유산 남긴 게 없으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만 해서 고생한다고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내게가 뭘 남겨줬든지 안 남겨줬든지. 근데 요셉은 원래 집에 있을 때부터 부모한테 순종 잘했습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 저 맞다는 곳에 가서 형들 양친을 가서 돌아보라. 그때 요셉이 순종에 갑니다. 가긴 하고 그 형들한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갑니다. 어쨌든지 그런 데를 보내서 아버지가 날 안 보냈더라면 왜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왔겠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의 행에서 거찰 좋은 땅도 주고 먹을 모든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원수 같은 형들에게도 자기를 팔아내긴 형들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했다는 겁니다. 요셉 높은 처에 있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절대 어떤 조언 따지지 말고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형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형들에 대해서 그럽니다. 형들의 죄도 다 용서해서 덮어주고 그들의 필요도 다 채워줬습니다. 요셉이 사대는 성공한 걸 보기라면 하나님께서 물론 높여줬지만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여준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이 모든 걸 그는 게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을 줄 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들 원수가 된 형제들에게도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셉이가 반에서 경우에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랬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감동받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적용을 잘해야 돼. 내한테 주신 말씀이 뭘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형제들께 화목해야 된다 말이죠. 형제들 화목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물론 진리 아닌 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든지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교훈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르친들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10절 룻입니다. 룻의 사를 보게 되면 룻기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어머니를 잘하지 말고 돌아 강건하게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바로 목욕했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가서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주님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바라겠다. 롯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 정말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았겠습니까? 시어머니 떠났는데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김봉자라는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도문에서 살았는데 도문 살다가 그 남편이 어제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 나갔어. 나갔는데 아들 순국이라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4살 5살 됐어. 그 아들 데리고 이 자매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오늘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했는데 북조선 다니면서니 보따리 장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리 몇 년 동안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가 사는데 몇 년 동안을 키웠는가 한 7, 8년 동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썼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나가는데 시험을 같이 살 수 있었는가 했거나 어쩔 수 없어서 이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게 애도 때문에 낄데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언니 연기를 올라왔다가 아니 그때 한국에서 온 여자 전사 최창수이라는 여자 전사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와 중학교 가르치는 여자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가 이 김호 전도사의 언니 집을 세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갔다가 전사를 만났는데 이제 그때 마침 이 전도사가 북한을 다니면서 보달 장사를 다닐 때 북한에서 임무를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임무를 받았는가 하면 너는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교회 가게 되면 이단이 뭔지 하는 이단 책 하나 가져달라 이런 거 임무를 받았어.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 용서받으시고 빠른 거에 좀 관심이 있었지 기독교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말을 듣고서는 영길교회를 찾아가니까 이단의 책 거의 종교 책이 없지 않습니까? 못 찾았어. 근데 최창수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화품 책을 얻어 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우리 한번 교회 가서 하니까 옮겨서 저희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연변 기독교 훈련신학교의 4기를 졸업하고 전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사는 거 보면 이 전사가 된 다음에 그 시어머니를 저기 되기 전에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다가 시어머니 돌아가고 자기 모시다 돌아가고 이 남편이 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전달을 가서 이 남편을 전도하고 했는데 남편 전도하고 그 남편이 사는 여자한테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자라 이걸 어쨌든 지금 나오미 저기 뭔가 루시가 시어머니 그 남편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아니 뭐 떠난다고 뭘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놈이가 절대 루시 어머니가 합니다. 난 떠나라 말하지 말라고. 절대 나는 죽는 일이 있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것이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그게 묻히겠다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험을 고민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루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족보에들어는 다윗이 중조 할머니가 되고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중에 시부모한테 그렇게 공경이 했던 이 루시가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줄이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삭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 부모님 공경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승들이 시간이 많이 가서 스승들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은 영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거기에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세우고 그의 면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정리를 그에게 돌며 이스라엘 온 민족을 그에게 공경하라. 여기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음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는 손 안수해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 곳 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지리로 돌아오는 눈의 아들 젊은 손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테서 암깨를 안수해라 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교회하는 암깨를 안수해서 무슨 그 지도자를 세우라 혹은 이 사람을 무슨 신학교 보내라 무슨 이렇게만 한다면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면 원래 해야 되는데 예? 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 다른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짐이라서 가서 안수해서 세워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복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고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늦게는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에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또 다니는 사람들은 복받기를 다 들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우리 가정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부모가 내 부모지. 그 한국에 뭐 어떤 우리는 중국에 등록을 해야 이게 가슴이 뒤에 나오고 뒤에 호흡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한 8m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창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둘인지 낳았어. 그런데 아들 둘인지 낳고 이 엄마가 도망갔어. 근데 이 아버지가 애들 둘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애들도 둘이 다 1m 90씩 키고 어떻게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얘들은 무슨 선수가 된다? 무슨 선수가 돼가지고 했는데 배구 선수. 네? 배구 선수. 배구 선수가 됐는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뭘 하는가 하면 아니 아들인데 아버지가 좀 내가 어디서 하니까 미국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어디서 하니까 밥 먹으라 하는데 아버지 참 잘한다. 왜 안 가는가 하면 내 일을 모습대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얼굴 깎인다고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오라 해서 아버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그동안에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눈물로 키우고 정말 희생했던 걸 생각해 아버지가 업고 다닙니다. 자랑 아버지도 키도 많은데 애들하고 절반분이 생각 얼마나 차이가 그런 아버지 등록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정말 이미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전문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계신다 하면 가령 자리에서 똥오줌 싸더라도 치명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른들 얼마 안 삽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나를 낳아서 키워주는 데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안 떠나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떠나버리지 마.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좀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서 후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단순히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충실한 후계자였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스승과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태도는 부모 공경과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살림 중국 동포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살림 중국 동포교회고 살림교회가 죠. 살림교회 김우라는 사람을 담임 시거든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 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김우 목사를 무시한다는 자체는 결국 이 시험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스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날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날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자기를 높이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다른 목사님 지금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걸 누가 지킵니까?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자리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있는 주인은 예수님, 목사님 다 못합니다. 다 돌아보거든요. 제가 오늘도 어버이날에 우리 여기 북한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내가 알면서도 안 해요. 붙였습니다. 없으면 제가 원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 돈 팔아서 내도 어버이날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서 달아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뭐 괜히 돈이 나면서 차라리 어른들 70세 이상 된 어른들 한 사람 5만 원씩 돈 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마음만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나 스승의 관계는 그저 단지 존경이라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맞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맞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선자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게 엘리사 제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오지 말라고 너네가 머물러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도 루드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 고향 돌아가라, 친정에 돌아가라, 내 신비 가세기라. 너는 날 따라와도 덕이 없다. 뭐 남편도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가라. 굉장히 정말 10번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가문의 시원 사람이야. 제가 우리 형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 형수님 제가 동갑입니다. 근데 우리 이 전주 김씨라는 가문에 우리 형수가 시집 와서 그 술 취정병이 시아버지 늘 병원에 집에 다 쫄아들어서 겁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형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아마 이게 무슨 박살이 났을 겁니다. 10번도 났을 겁니다. 근데 그 형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성공해요. 그런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말 우리 형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 그런데도나 우리 형님 마지막까지 우리 형수님 우리 형님에 대해서 한 번도 여보 남편을 믿게 안 했습니다. 항상 전사님 돌아갈 때까지 제가 하루에 2번씩 화상을 채팅을 계속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온산 집에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집에서 모신다기라면 얼마나 냄새 나고 하는지 대소변 나가다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 그렇게 떠나라도 떠나지 끝까지 따라가서 뭔가 하면 엘리야가 이제 이 영광보다 가점이나 다르다고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받았던 축복이가 정말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술거리를 행했습니다. 오늘날 지난 공동체에서 스승과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는 디모데에게 나의 내가 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줄이겠습니다. 바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목회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단순히 스승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본인이 은혜 받는 겁니다. 아이고 목회가 목사님 아이고 그러면 절대 은혜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 목사를 통해 전해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스승은 존경은 지혜와 신앙을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태는 모두는 장수와 복을 약속받는 삶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